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 연말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종하는 삶,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는가,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가정에서, 혹은 직장 가운데서,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맡기신 여러 가지 어떤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순종의 마지막 단계, 이 마지막 과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생, 죽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요, 또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관계라 할지라도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희생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귀한 희생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순종의 최고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도장을 꽝 찍으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즉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요,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보내신 것을, 즉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내가 마음껏 내가 즐기자. 건강이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물질이 있을 때에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후회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셨고, 또 다른 마음을 품거나 생각을 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요, 인생 자체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육신 하신 것부터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육신, 영어로 표현하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을 사도 바울이요,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성경 본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말이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여러분, 이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씀은 모든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영광, 특권, 그런 영원성, 그 모든 것을 일시적으로 비우셨다는 거예요. 비웠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처럼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비우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종과 같이 낮고 천한 인간으로 모습으로 낮아져서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고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크고 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도 순종했습니다.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 유대인들이 다 지켜야 되는 율법 또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2살이 되는 해부터 몇 살부터요? 12살이 되는 해부터 성전을 방문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역시 이 복음서를 보면 12살이 되는 해에 바로 아버지를 따라서, 이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우리 예수님처럼 12살, 만으로 12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어디 가자 하면요, 안 갑니다. 집에서 내 시간을 갖기를 원하지,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핸드폰 갖고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기를 좋아하지, 어디 가자 하면요 안 갑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장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십계명의 제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대로 끝까지 이 부모에 대한 책임, 효를 다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우리의 주관심은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이 직선적인 관계는 너무나 소중히 여겨요.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지,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또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면서 이것 수직적인 관계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이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된 사람은 바로 수평적인 관계 또한 바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바로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바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던 대로 순종하였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율법의 가르침대로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고 있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특징이자 그리고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순종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믿고요, 순종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 마음, 그 모습 변함이 없이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 3년간의 공생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특히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요,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리새인처럼 나 이런 사람이야, 내 밑에 12명의 제자가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은, 그리고 기도의 모범을 평상시와 동일하게 보여주신 것은, 끝까지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요,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그들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지식, 경험, 어떤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니 예수님께서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특히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그 마음, 끝까지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가, 내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전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대로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능사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하죠.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탄원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보시면,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로 끝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매일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처음에는 무조건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내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마지막 기도의 순간에서조차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순종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범은요, 후일에, 즉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 역시 그대로 본받아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맡은 사역을 순종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요, 시간이 1년, 2년, 10년, 20년 지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스스로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요, 예수님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연수, 내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하이라이트는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기까지 제3시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신 것이 제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었는데, 바로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십자가에 그냥 그 위에 이렇게 6시간 동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서 있는 것만 해도 힘들 거예요. 올려놓으면은 아마 한 5분 갈까요? 이게 내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이 다리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진액이 다 빠지고요, 뼈는 다 어스러졌고요, 중력은 밑에서 잡아 당기고 있잖아요. 그 고통 얼마나 심했을까요? 어디 이것뿐입니까? 십자가 밑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때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했어요, 로마의 관원들, 군병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옆에 달린 행악자들까지,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조롱하고 저주하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골자는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저주하면서 조롱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뭐라고 지릅니까? 소리 지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는 말.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왜요?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처럼 저주를 퍼붓고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조그만 내 기분 감정 상하는 말만 해도 우리는 발끈하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우리는 대로받고 말로 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조롱 섞인 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하고서 발끈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잖아요. 바로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모욕, 수치, 굴욕, 그 모든 걸 다 참으시고 정말 이처럼 참을 수 없는 온갖 신성적인 모든 말, 신성 모독적인 말, 퍼붓는 저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이처럼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셨고, 이처럼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운명하실 때까지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저 값없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을 잘 나타내주는 찬양,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왜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길을 가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가사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여러분 비바람 맞아보셨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어떤 길을요? 주의 길을 가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겠대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왜요?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2절은 또 이렇습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여수는 바닷가를 끼고 있으니까 여러분 배를 타보셨잖아요. 파도가 심하게 일으킬 때 어떻습니까?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심할 경우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비록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구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끝에 마지막 소절에 주님 발자취 따라.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조차도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 온 이후에 매년 첫째 주일에 우리 교육자들 부부가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처럼 섬기고 또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고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이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은 부르면서도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 정말 흉내를 내는 것조차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 올 한 해에 정말 내가 믿음대로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온, 바로 올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였을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예요. 때로는 이처럼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때로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포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셔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셔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마지막 절에 주님 발자취 따라, 우리는 그저 흉내를 내면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우리가 자주 읽고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삶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내가 경험하는 고난에만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고난 또한 지나가리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마치면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았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니 내가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내가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라간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에서의 그 영광, 은혜, 복, 하나님 예비하신 상급은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성도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요, 그 영광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 이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순종의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요, 순종의 결과를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것이 비록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왜 복이고 유익한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다 같은 말인데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백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요,
어느 날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 이삭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모리아산에서 바로 칼을 들고 하나님, 내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이제 칩니다. 칠 거예요. 진짜 칩니다. 진짜 친다니까요. 흉내만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친다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그 순간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장면을 아마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급하셨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중지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아브라함은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처럼 패스하였던 것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알겠다. 이 말씀은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였던 거, 이제까지 안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도 너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건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진짜 이것까지도 네가 순종하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시험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역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믿음의 테스트에 대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할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성경은 사울의 불순종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분명하게 교훈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우리는 오늘 사울의 이 불순종을 대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예배보다도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모든 물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여자 이르기까지 다 진멸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요, 그대로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배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 좋은 것은 좀 남겨뒀다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남겨두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형편이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순간에도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판단 기준은요, 인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제요? 언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시간 될 때, 나중에 형편이 될 때. 성경은 언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까? 예, 따라서 할까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 지금 바로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내 두 다리로 걸어다닐 때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 바로 지금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다음은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한 사업가가요, 한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사가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갈 수 있겠습니까? 유능한 인재겠죠. 유능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사장님이 직접 불러서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때 뜻밖의 제의를 받은 직원이 이곳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려면 적어도 한두 달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사장은 다른 직원을 불러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은 사장님, 일주일 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날 사장이 또 다른 한 직원을 불러서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바로 떠나겠습니다. 당장 짐을 챙겨 오겠습니다. 사장은 즉시 인사 담당자를 불러서 이 직원을 미국 지사장으로 발령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요, 올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도 일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고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고 난 뒤에 후회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하셔서 바로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지금 바로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